78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시위 성인은 수국지구 시위 사직주, 그 다음에 수국불상 시위 천하왕. 여기까지 이제 단락이 끊어지지만 요거를 둘로 나누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성인이 이르되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며. 그래서 이 때문에는 이제 앞서 하사가 좀 벌이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약지승강, 유지승강, 말하자면 권력과 사사로움 또는 재물이죠. 이것의 그 허상을 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기만 하면 꿰뚫어 볼 수가 있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이제 당연히 그 자신의 한계, 이성적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알 수 없는 존재죠. 도죠. 성인이 이제 이름 붙이기를 그 도에게서 오는 그 신적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인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성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인 자신이 하는 말이죠.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이유는 하사에게 잘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이성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인이 이르되 마치 남이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은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국지구의 이 국은 이제 현동, 대국이죠. 이거 구라고 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왜냐면은, 제자는 아직 도에 미숙하기 때문에 도를 자꾸 학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의 어떤 권유에 저항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승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제자를 사랑해야만 사직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직주라는 표현은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국지구 이걸 보면은 국은 대국이요. 구는 학문입니다. 학문의 습관. 그렇죠? 스승에게도 이 습관이 있죠. 오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어떤 저항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자타공멸입니다. 자, 28장에서 참된 스승의 길, 지기백 수기흑. 이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야말로 이것이 참다운 지혜죠. 스승은 이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아직 그 도의 지혜에 미숙하니까 어리석은 거를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저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직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도는 괴로운 일입니다. 제자에게는 그런 것이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30장에서 이 상황을 잘 말하고 있어요. 사지소처 현극생원 대군지후 필요흉년 이랬죠. 스승이 이거 마치 군대 무슨 전쟁하는 얘기고 똑같죠.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비웁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에 또 빗대어서 이거 스승의 길이죠. 스승이 가는 곳에는 현극이다, 가시밭길이다. 왜냐하면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이런 저항에 굴복해서 학문과 도를 뒤섞어 버린다면 도는 바로 학문으로 변화되고 말죠. 그래서 대군입니다. 대군은 큰 군대다. 군대가 많아졌다. 제자가 좋습니다. 이거 참 좋은 거군요. 제자가 많아진다. 이건 대군이에요. 대군이 지나가면은 흉년이다. 군대가 많아지 한 사람도 못 꺼진다.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승도 죽었죠. 아주 대흉년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직주다. 성인은 참다운 사직주죠. 사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제후를 가리키죠. 토지신과 곡식진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영토가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우상이죠. 그러나 성인은 참된 실제로 살아있는 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직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토지신이니까 성인이 일구는 그 토지는 무입니다. 무. 그렇죠. 이 그림 이 그렇죠. 통나무의 비율을 상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시했죠. 그래서 이 통나무는 소박한 통나무입니다. 이거 뭐 평범하죠. 그러나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무죠. 땅속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를 비유하죠. 여기서 무지무역으로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도를 사랑하고 담는다. 그럼으로써 초이성적 인재를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잘 읽어야겠죠. 그렇죠. 사람은 생명운동의 근원이니까 무지무역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 결과 기를 받아들이죠. 성인은 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죠. 성인이 먹는 곡식인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 인재를 발휘해서 기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또 제자는 아직 도에 미숙하지만 스승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도를 사랑하면 또 기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예, 무의, 지금 무의여 삼보를 발휘하는 일이요 천하백성에게 기를 부어주는 일이다. 그 성인의 사랑도 기예요. 그래서 제자도 그 기를 받아들여서 어떤 스승의 어떤 격려를 받아서 다시 더 도를 열심히 사랑하고 닮으면 기를 또 풍성하게 받는 것이죠. 성인들은 이 기를 누리는 참다운 그 음식을 먹는 그런 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대국이고요. 주다. 제가 한 글자씩 따로 임금이다. 그렇죠.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대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제자도 그래요. 제자도 지금 미숙할 뿐이지 곧 능숙한 성인이 되겠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성인들은 누구나 서로 간에 스승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임명한 왕이다 이러죠. 주라는 건 임금이라는 뜻이죠. 통치자 그런 뜻이죠.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곡신이죠. 곡이라는 것은 기를 불어넣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기를 부어주는 신이죠.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직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직은 바로 곡식신이니까 이 곡식을 내려주는 곡신과 같은 것이죠. 참다운 곡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곡이라는 것을 기로 말한다면 곡은 참다운 곡식은 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참된 사직주다. 이 제후,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 제후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 사직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곡신불사 바로 이걸 말하고 있죠.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 말할 때 민복 학문을 버려야만 그렇죠? 효자 도를 공경하면은 교는 도를 공경하는 일이죠. 도를 사랑하면 도가 끊임없이 기를 부어 내려주죠. 그 사랑으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도 또 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도를 사랑으로써 효자를 또 실천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기를 부어준다. 이렇게 도와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기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인들이죠. 이 성인들은 또 천하백성에게 또 끊임없이 기를 불어넣어주죠. 이런 것입니다. 주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도주와 인주자 도로서 인주 성인들은 누구나 인주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주인이죠. 그래서 인주 왕이 임금인 것입니다. 또 능력을 발휘하는 임금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보필하는 것입니다. 도가 보필하는 것은 기를 부어줌으로써 그렇죠. 도가 아랫사람처럼 좌라는 글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걸 말하죠. 도가 성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인들은 천하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현동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자, 불이지치국 국지보. 이 사람들은 학문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흥성하게 하죠. 새로운 성인을 낳고 성인들은 더욱더 또 성숙해지고 완전한 성인이 되고 국지복인 것입니다. 복을 누리죠. 그래서 이 사직주, 수국지구 시위 사직주 요것은 약지승강 이것을 이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끊임없는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약지승강을 이 사람들은 성인들은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미리 예측하자면 이제 유지승강 뒤에 수국불상 시위 천하왕 이것은 유지승강을 실천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수국불상 시위 천하왕 나라의 재앙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국불상 이 나라는 이제 소국이다. 소국은 현동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소국이죠. 집단들 물론 권력 국가도 있고 수많은 친소 이해 귀천으로 이루어진 모든 집단들 무수히 많죠. 천하는 뭐 다 소국이죠. 현동을 제외하고는 그런 그 불상이다라고 한 거는 이 소국을 가리키죠. 국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죠. 사사로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보람,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 있죠. 사사로움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의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 어떤 도를,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랑을 어떤 도를 알려주는데도 그 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것은 당연히 성인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천하의 왕이다.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성인이 소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국이 성인을 조롱하고 비웃을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를 권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를 권유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죽음의 그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무릅쓰면서까지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천하의 왕이다. 그렇죠. 소국을 다스려야만 천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국불상, 국은 이제 이거 말씀드렸죠. 불상이라는 말. 그렇죠. 부가병자 불상지기. 이게 학문이죠. 학문은 재앙을 부르는 도구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학문을 따르면서 소국을 가르치는 스승이 하사요. 하사는 바로 학문을 가르치죠. 그 학문이야말로 생명의 무기죠. 왜냐면은 이 학문을 배워야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교육열이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교육열이 없죠. 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뭐, 유학도 가야 되고, 타이틀 따야 되고, 스펙을 막 쌓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포기하는 사람은 당신은 이거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도를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인을 크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을 무릅쓰고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죠. 모욕을 받아들이는 게 즐거운 일은 없죠. 28장에서 지기영, 수기요. 성인은 영예를 알기 때문에 도가 주는 영예. 이거는 뭐 소국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모욕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자승의 이런 말이 있었죠. 슬퍼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은 나죠. 거짓자의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 얼마나 두렵고 혐오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소국의 백성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혐오스러움을 뚫고 나가서 더 신적인 생명의 즐거움은 모르죠. 그거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죠.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도를 끊임없이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국의 백성이 성인을 모욕하는 것은 또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천하의 왕이다. 천하왕, 왕입니다. 성인은 후왕을 말하죠. 도가 임명한 왕이죠. 권력자 왕은 뭐 이거는 가짜 왕이죠. 천자라고 하지만 그 천이라는 것은 우상이고 하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된 도가 임명한 왕이다. 천하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거는 스승을 가리킨다. 이거는 왕다운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요 일람표를 56장에서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45장이나. 그러면 그래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천하식, 천하모, 천하정, 천하정, 천하귀. 다 천하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 백성의 스승이다. 여러 가지 풍모를 얘기하고 있죠. 식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혜죠. 식은 손잡이, 생명의 손잡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지혜를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혜를 알리는 그런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모는 천하 백성을 돌보면서 또 기를 부어주죠. 젖을 먹이니까. 또 아주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그런 자애로운 어머니죠. 그러한 스승. 그렇죠. 정이라는 건 예언자죠. 그래서 그 하늘, 도죠. 살아있는 신과 천하 백성을 소통시키는 그런 예언자. 그런 의미죠.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올바른 본보기,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스승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거를 잘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천하 백성에게 본성을 따라 살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도는 본성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입니다. 천하, 귀는 이제 신을 가리키죠. 귀하죠. 신분, 도에서 내려온 그런 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다운 그런 생명력 또는 지혜로 이끄는 그러한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물론 앞에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얘기죠. 왕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공내왕, 왕내천 할 때 왕이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죠. 공은 나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왕이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이 왕은 도가 임명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성인의 겪는 모든 이 어떤 그 삶의 사건들이 사랑에 협력하는 거예요. 성인의 민치국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왕래천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한 지혜의 근원인 천, 하늘로 올라가서 도를 사랑한 무지묘역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니까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장에서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그랬죠. 왕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지천도 결국 도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생명력, 지혜를 발휘하는 왕이다 이런 얘기죠. 천하 요주의 무렴. 근데 왕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간접적으로 추라는 것이 왕이죠. 천하가 성인을 진료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실증내지 않는다. 천하가 모여서 왕으로 추대하지 않죠. 당연히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인은 천하 백성의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성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인의 권유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니까 본성, 불영,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니까 실증내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더 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백성이.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니죠.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불상 시비천하왕.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승강. 그래서 이제 어떤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라고 하는 생명운동으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유약은 바로 무지무역, 도를 사랑하고 담는 그 사건으로부터는 신적 생명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언약반, 바른 말은 귀에 거스른다. 이런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은 귀에 거슬려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노자가 물론 속담 얘기라는 건 아닌데 그건 또 어떤 속담과도 일맥상통하죠. 왜냐면 이게 올바른 말인데 아직 그 어떤 어리석음에서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자꾸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 부모님만큼 어떤 지혜가 따르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시는데 이런 거 같은 것이죠. 성인은 지금 아주 높은 지혜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말하면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더 이로운 말인데도 이런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적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죠. 사람은 초이성적 지혜 이런 도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생명운동을 어떤 초이성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도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이성적인 것은 당연히 거슬리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성을 제대로 발휘하기만 하면은 성의 말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언, 바른 말이다. 정선치,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발휘, 그래서 성인은 스스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다스린다.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한다. 이런 얘기죠. 자, 정언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바른 말 또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따르는 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귀연이란 말이 있죠. 또 권언이란 말이 있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했어요. 신부적언 유불씨는 유해기기언할 때는 이 믿음 귀하다. 도를 믿는다. 도를 믿는다는 건 무조건 누가 꼭 믿는 게 아니죠. 도를 사랑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그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위대한 도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 이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귀연이죠. 이 올바른 믿음을 실천할 때 사람은 신적 생명, 신을 누리면서 신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연이다. 사람을 신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말이다. 이런 뜻이죠. 권어는 뭡니까? 일으켜 세우는 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정어는 사람의 참된 본성을 따르기를 그런 권유하는 그런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언이라는 글자가 또 있었어요. 그런 단어가 미연, 아름다운 말. 이거는 좋지 않은 말이죠. 아름답기만 하죠. 이거는 이 진리가 없는 말입니다. 학문. 이거는 가이시. 시장에다 팔죠. 돈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우니까 포장을 잘해서 잘하면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죠. 그래서 미연 가이시. 정언이든
귀연이든 건원이든 이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약반. 돈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환영해요. 이것도 가짜인데도. 그런데 참된 진리를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자가. 그래서 그것을 이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항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저항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회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성을 회복해서 그 이성을 냉철하게 회복해서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한다면 이 말을 알아듣고 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런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이성을 회복하시오. 이렇게 더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사가 이성을 회복하면서 이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반이라는 글자 여러 번 나왔지만 특히 운영을 했습니다. 반자도지동. 도는 무죠. 그래서 도의 운동. 도는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도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또 나를 자신에게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국의 백성은 또는 제자, 도의미숙한 제자는 유에 익숙했죠. 그러니까 이런 무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은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싫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스승이 이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치사기무에. 그래서 만약 자주 칭송을 받으면 오히려 영예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면 그거는 참된 영예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 이거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39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귀에 거스린다. 이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귀에 거스려야만 그거 진리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거스리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진리의 여건의 하나는 귀에 거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진리로 이끄는 말은 귀에 거스른다 이것입니다. 자, 65장에서 여물반의 연우 내지대순이로 말했었죠. 여물반의 바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여물반의가 귀에 거스르는 뜻이에요. 만물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내가 인생이 이거로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연우 대순 크게 풀린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이거는 조국의 하사나 소국의 백성이 결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런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는 신적인 생명을 발휘하는 것. 그 대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애자승의 아까 또 인용을 했죠. 그래서 애자 슬퍼야만 한다. 성인도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욕을 받아들이고 제자와 스승으로부터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또 무지무욕으로 자신을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죠. 현지 우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도 성장함으로써 애자성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스승도 그래요. 하물며 이제 제자는 또는 소국의 백성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자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강대, 처하, 유약처사. 그렇죠. 이 강대, 이게 매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정받고 화려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스승으로서 하지 못한다. 유약, 오직 유약, 신에게서 오는 신을 사랑하고 닮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신적인 생명, 그 지혜, 처상, 그러한 스승이 바로 참된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78장 좀 그래요. 좀 까다롭죠. 줄거리가. 역시 그 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이성적인 지혜, 신,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사실 귀에 거스른다. 사실 이 노자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도를 발견하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너무나 놀라웠을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럴 거예요. 저도 놀라는데 하다면 노자는 이걸 발견하고 이 도덕경을 쓴 사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정언 약반, 바른 말은 귀에 거스른다. 노자도 숱한 그 저항을 겪어내면서 이런 그 결실이라고 봅니다. 도덕경이라는 것이. 저도 이 강의 매우 부족한 강의입니다만은 이런 그 어떤
어떤 거스르는 것,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거, 이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게만 하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78장은 노자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78장 모두 마치고요. 79장에서 또 뵙겠습니다.